네,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님과 사마리아의 여자의 대화가 대화를 계속 보고 있는데 핵심은 어디로 갑니까? 예배로 갑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하고 나눴던 이야기가 뭐예요? 생수 이야기 있었죠. 남편 이야기가 있었죠. 그리고 예배 장소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죠. 그리고 결론이 뭐예요?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예요. 그럼 왜 예배가 중요하냐?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이죠. 예배자들이에요. 여러분 뭐라고요? 예배자예요. 예배자가 그렇게 있으면 될까요? 예배자는 재물이에요. 예배자는 뭐라고요? 이삭이 제단에 올라갈 때 손이 풀려서 올라갔을까요? 묶여서 올라갔을까요? 묶여서 올라갔어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지금 뭐예요? 재물이에요. 구약시대 때는 재물로 죽음의 상태로 올라갔지만 지금은 내 스스로가 예배자로 재물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가장 예수님과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과 대화에서 기억해야 될 거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수가성과 여인에 대해서 무엇을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그만하라고 지금 계속 말하는데 그대로 하고 있네. 하나님의 선물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로 내게 물 좀 달라 하고 있는 이가 누군지 알아야 된다. 자, 하나님의 선물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입니다. 그러니까 샘물은 누가 주는 거예요? 생수는 누가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목사가 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배가 아니라 예수님과 이 여자의 대화의 시작을 생수로 시작해요. 근데 그 생수를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근데 그 생수 이야기가 결론으로 어디로 가요? 예배로 가요. 그러면 생수는 뭘 통해서 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는 어쩌면 섬김이고 우리는 섬기는 자예요. 자, 그럼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지금 여자에게 물 좀 달라 하고 있는 이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의 선물을 줄 수 있는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 저 선물 좀 주세요 한다고 해서 바로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통해서 생수를 주는 거예요. 그냥 산에 가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산에 올라와서 쥐 하면 주신 줄 알았어. 목 찢어져라 기도하면 주시는 줄 알았어. 그럼 내가 직접 받는 건지 알았어. 목사님이 안수해주면 받는 건지 알았어. 부흥에 참석하면 받는 건지 알았어. 근데 누가 줘야 돼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통해서 주신다. 그럼 여러분은 우리는 지금 그러면 또 결론 생각했죠. 생수를 얻으려면 예배가 중요한데 이 예배를 통해서 뭐를 얻을 수 있다? 생수를 얻게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뭐 얻으러 오는 거예요? 생수 얻으러 오는 거예요. 근데 생수가 별로 필요치가 않아. 왜 안 필요할까요? 이게 느껴지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왜 교회 다녀야 되죠?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느냐? 왜 예배를 참석해야 되느냐? 왜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느냐? 왜 나와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선물과
이 선물을 줄 수 있는 자가 누구인지 알고 선물을 받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냥 교회 가면 옛날에는 그래도 됐어요. 전에는 그래도 됐어. 왜? 그게 믿음이었으니까. 그게 전부였어요. 아,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 들으면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좋아. 그게 전부였어요. 그게 전부였어.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열심히 말씀하는데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 그런데 그냥 좋아. 이게 뭐예요? 자기 믿음. 그런데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요. 시대가 변했어요. 생수는 네가 얻어라. 네가 얻어라. 뭘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 산에 가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잘하는 것이고 공동묘지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도 잘하는 것이에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생수가 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생수는 누가 줘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통해서 주신다. 그게 앞에 있는 목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알아요? 목사라고 딱 써져 있으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일까요? 교회를 목회하고 있으면 목사일까요? 그 목사예요. 그거는. 뭐라고요? 목사.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자가 하나님 보내신 자예요. 목사는 목사일 뿐이에요. 그럼 우리는 목사를 만나야 될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만나야 될까요? 중요하겠죠.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한복음 3장 34절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그래 됐죠? 그래서 우리는 목사를 만나러 가야 될 것이냐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만나러 가야 될 것이냐 그냥 교회가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요즘에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자, 쭉 이야기를 넘어가서 남편 이야기 있죠. 나오죠. 생수를 얻으려면 뭐를 버려야 돼요? 남편을 버리래요. 하나님의 선물을 얻으려면 뭐를 버리라고요? 남편을 버리래요. 남편을. 너무 생뚱맞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주신 생수를 얻고 싶으면 남편을 버려라. 오, 예수님 좀 이상하시네. 자, 이것을 원어 원문에서는 뭐라고 했다고요? 읽어볼까요? 이 페이지 첫째 줄에 내 남편을 정리하고 너는 이리로 와라. 이 말입니다. 남편을 정리하고 이리 와라. 자, 남편을 불러와라. 우리 성경은 남편을 불러와라. 같이 와라. 이 말 같은데 원어 성경에서는 내 남편을 정리하고 너는 이리 와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얻으려면 남편을 정리하고 나에게로 오라. 예수님이 결혼하잔 말일까요? 이상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과 결혼했다고 말도 있어요.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나에게로 오라고 말해요. 왜 나에게로 오라고 했을까요? 왜 예수님께 가야 될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기 때문에 누구의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여자여 너 남편 버리고 나에게 와서 내 앞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 말인 거죠. 남편은 뭐예요? 버려야 되는 남편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나의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내 믿음들. 아, 교회는 빠지면 안 돼. 헌금은 1,000원이라도 가져가야 돼. 그런 것들도 다 남편들의 하나예요. 남편들. 그리고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 의지들. 이런 것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에게 남편이 몇 명 있었어요? 5명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결혼하지 않고 그냥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6번째 남자를 만난 거예요. 그 말은 그냥 물론 남자를 만날 수도 있겠지만 이 여자에게 첫 번째 남편은 아마 율법이었겠죠. 가장 큰 남편, 율법이었겠죠. 그리고 유전. 유전이 뭐냐면 어른들이 가르쳐준 관습 이런 거예요. 자, 교회 가서는
조용히 하지. 어디 돌아다니고 예배 시간에 어디 이게 관습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예의죠. 이제는 관습이 아니라 예의. 예의는 지켜야지. 관습은 안 지키더라도 예의는 지켜야지. 안 그러니? 그리고 자기 믿음. 하나님은 이럴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면 기도 응답해 주실 거야. 하나님은 이럴 거야. 하는 자기 믿음들. 그리고 뭐 어떤 유명한 자의 설교, 어떤 목사님이 이런 설교하더라. 말이 너무 멋있었어. 이런 것들이 남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런 것들 다 버리고 정리하고 내 말을 들으러 오라 이 말입니다. 나에게로 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라 이 말이죠. 내 말을 들으러 오라. 그래서 여자는 예수를 선지자로 생각하고 예배 장소에도 묻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남편 버리라고 했는데 남편을 버린 게 뭔지 모르니까 예배 장소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심산에 가서 예배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실 거야. 그 누구 믿음이에요? 자기 믿음이에요. 사마리아 성 사람들의 믿음이에요.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 말라고. 그런데 물어보죠.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해야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어디가 맞습니까?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기뻐하시고 흠양하시고 그럴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예배가 연락될까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는 걸 하나님이 아실까요? 아신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수요일날 모이는 거고 금요일날 모이고 그런 걸 아실까요? 근데 그런 것도 어쩌면 우리의 관습이에요. 우리의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관이에요. 근데 해야 돼. 지금은 해야 돼요. 왜 지금은 해야 될까요? 아직 믿음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내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은 해야 돼. 근데 하나님의 믿음이 될 때까지는 해야 되는 겁니다. 죄송한데 하나님의 믿음이 될 때까지는 열심히 예배 시간, 모임들, 봉사들, 헌신들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믿음이 될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산에서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럼 예배 장소에 대해서 파괴해버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신 말씀이 아버지께 예배한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라고 말하죠. 엘케타에 오고 있어요. 오고 있어요. 뭐가 오고 있을까요? 호라, 때가 오고 있어요. 엘케타에 호라, 때가 오고 있다. 카이 닌 에스틴. 그런데 지금이에요. 때가 오고 있는데 지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고 있는 거죠. 지금 오고 있다. 지금 왔다. 호테, 호이 알레티노이, 프로스케네수신, 토 파트리. 아버지께 진리로 예배한 자들이 예배할 것이다.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엔 푸뉴마티 카이 알레테이아, 영적인 것,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이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아버지께 예배한 자들은 진리 안에서, 진리의 성령 안에서 예배할 때가 오는데 지금이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수가성의 여인과 이야기할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그린심산이 아니에요. 어디예요? 신령과 진정의 성령 안에서, 진리의 성령 안에서 예배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차이예요 이제. 자, 그래서 예배 장소나 형식이 깨졌어요. 근데 우리는 형식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죠. 묵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입장입니다. 누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성가대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는 없으니까 안 하고 있지만 형식을 굉장히 따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 이후로는 이게 깨져야 돼. 근데 깨질까요? 안 깨질까요? 안 깨져. 안 깨져요. 예배한 자들은 뭐가 뭐래요? 영과 진리 안에서, 진리의 성령 안에서 아버지에게 예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바로 예배입니다. 결론이 뭐였다고요? 예배예요. 자, 예수님이 여인과 처음 만나서 했던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예요? 생수 이야기예요.
자, 생수를 얻으려면 뭐를 버려야 돼요? 남편을 버려야 돼요. 남편을 버리래요. 남편을 버리고 그 다음에 영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영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죠. 자, 예배하다는 말은 보통 섬기다 혹은 서비스하다, 경배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히브리 말에는 뭐라고 하냐면 아바드라고 부릅니다. 아바드 뒤에서부터요. 오른쪽에서부터 아바드라고 부릅니다. 뜻은 봉사하다, 종살이하다, 노예, 섬기다, 경작하다라는 뜻입니다. 아바드. 헬라에는 크게 두 말이 있습니다. 라투리오라는 말과 프로스케네테스인데 프로스케테스가 있네요. 프로스케네테스가 됩니다. 프로스케네테스. 자, 라투리오라는 말은 섬기다라는 의미로 자주 사용됩니다. 섬기다. 그러니까 보통 예배하다라는 말을 섬기다라는 말로 자주 사용되고 있고요. 프로스케네테스. 여기도 네테스인데 내가 다 빠졌네요. 위아래로. 프로스케네테스라는 말은 예배하다라는 말로 사용됩니다. 혹시 1페이지에 보시면 원어 두째 보면 프로스케네타이 있고 프로스케네수싱이 있어요. 스트롱 넘버 보면 4353번과 4352번이 있어요. 예배자들이라는 말은 이 4353번 이거 한 번밖에 없어요. 요한복음에서 한 번밖에 안 쓰입니다. 예배한 자들. 근데 우리가 보통 예배자라고 하면 그냥 섬기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배자들, 완전한 예배자들인 거죠. 그러니까 예배라는 말은 있는데 예배자라는 완전한 예배자라는 건 누구냐? 바로 스케네테스라는 말이에요. 스케네테스 4353번. 이 말은 걔가 주인의 손을 핥다라는 의미예요. 걔가 주인의 손을 왜 핥을까요? 난 당신의 종입니다. 이런 의미인 거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우리 군사 작전이 있죠. 군사 작전. 작성되어 있네요. 작전. 군사가 작전을 수행하려면 누구의 명령이 있어야 돼요? 장군의 명령이 있어야 돼요. 자, 군사가 장군의 말을 잘 들었다. 명령을 잘 들었다라는 말의 의미는 명령을 잘 이행했다. 너 저쪽 산에 올라가.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장군의 명령을 잘 이행해서 저쪽 산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것도 잘한 거예요. 그런데 저 산 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는 조건이 뭐죠? 장군의 말이 머릿속에 박혀졌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프로스케네테스예요. 이게 걔가 주인을 핥고 있는 거예요. 걔가 주인의 손을 핥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스케네테스라는 이 말은 이 예배자, 그러니까 프로스케네테스는 예배자예요. 예배자. 프로스케네스 이러면 예배라는 명사가 되는데 동사가 되는데 이제 프로스케네테스 해버리면 사람이 돼요. 예배자들. 근데 그 예배자가 한 분밖에 안 쓰였어요. 어떻게 예배해요? 그러니까 예배한다는 것은 단순히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그의 말을 듣는 거예요. 걔가 주인의 말을 듣기 위해서 명령을 기다리기 위해서 딱 엎드려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을 듣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게 뭐예요? 예배자라는 거예요. 예배자는 교회에 앉아 있으니까 예배자가 아니에요. 직분이 있으니까 예배자가 아니에요. 주일날 여기 성경책 끼고 오니까 예배자가 아니에요. 뭐 하려는 거예요? 말씀 듣기 위해서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 셰퍼드를 키웠어요. 셰퍼드를 키웠는데 셰퍼드는 원래가 말을 잘 듣죠. 기다려 하면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달려 하면 줄타고 달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명령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말을 듣기 위해서 딱 대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그 자체가 예배예요. 여기 있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그린 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라고 말했던 것은 예배 형식이든지 예배 장소든지 이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말을 듣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게 예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잘하는 것은 뭐예요? 말씀을 듣는 자, 말씀을 듣는다 이런 말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안 새겼다. 2시간, 3시간 설교를 들었는데 하나님이 뭘 하겠다고 하시는지 못 알아들었어. 그냥 설교 잘하는데 이것만 들었어. 오늘 재밌는 말 해주네. 감동적인 말만 해주네.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건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유명한 목사에게 유명한 부흥사들 그렇죠. 울렸다, 웃겼다, 감동시켰다, 막 눈물 나게 했다. 우리는 그러면 설교 잘한 건 줄 생각했어요. 지금도 그렇고요. 그런데 예배는 뭐다? 말씀을 듣는 게 예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 말은 뭐래요?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말씀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다라고 안 해요. 말씀을 받는다라고 말해요. 우리는 설교 들으러 가자. 어떤 목사 설교 유명하다. 설교 들으러 가자. 우리는 그게 더 중요하죠.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받는다라고 해요. 마음에 받아내야 돼요. 이게 예배자예요. 예배자는 찬양을 잘해서 예배자가 아니고 악기를 잘해서 예배자가 아니고 예쁘게 생겼다고 예배자가 아니고 교회에 앉아있다고 예배자가 아니고 말씀을 듣는 자가 예배자예요. 말씀을 듣는 자가. 그럼 듣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겠다고 하는가? 수많은 성경의 이야기들 통해 수많은 성경의 이야기들, 수많은 말씀들 중에 그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 이렇게 할 거야.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하시고 싶어 하세요? 구원하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이 뭘 하고 싶어 하세요? 생명 주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이 뭘 주고 싶어 하세요? 생수 주고 싶어 하세요. 그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내가 갑자기 마음에 상처가 있었는데 설교 듣고 위로가 됐습니다. 그런 거 말고 그런 위로의 말 들으려면 인문학 강사한테 가야지 왜 목사한테 와요? 근데 사람들이 원하니까 해줬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는 것이 예배. 그러니까 결국은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 예배자들은 그 말씀을 듣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요. 어떤 사람 찾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를 찾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 말은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말씀 안 듣고 있다는 거예요. 뭐만 듣고 있다는 거예요? 설교만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안 듣는 자밖에 없다는 거예요. 중요하죠. 하나님은 이런 자를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예배한 자를 찾으시느니라가 아니라 이러한 예배자를 찾으시느라요. 이러한 예배자 누구요?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된 자를 찾으시느니라.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된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게 예배자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만 있으면 예배자인 줄 알고 찬양만 잘하면 예배자인 줄 알고 반주만 잘하면 예배자인 줄 알고 반주하고 설교 시간 내내 헛소리야 헛생각하고 있고 찬양 겁나 열심히 해놓고 헛생각하고 있고 설교 시간에 그림 그리고 놀고 있고 이게 예배자예요? 이건 예배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은 좀 외로우신가 봐. 하나님은 구원하고 싶으셔서 구원의 말을 전하고 싶은데 듣는 자가 없어. 듣는 자가 없다는 건 하나님께 관심이 없다는 거야. 6,000년, 7,000년을 외쳐왔는데 여전히 그림 그리고 있어.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사랑한대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한대요. 하나님은 가만히 거기 계세요.
난 여기서 황소 잡을 테니까. 하나님은 거기 그냥 계세요. 난 여기서 헌금하고 찬양할 테니까. 그럼 예배 드린 거죠? 끝나버렸어. 근데 하나님은 아니 내 말 좀 들어보라고. 내 말 좀 들어보라고. 안 들어. 어때요? 여러분 예배자입니까? 아니면 방청객입니까? 관람자입니까? 아, 전 목사 설교 별로네. 아, 촌 싫어. 누가 계속 말하죠? 촌 싫어. 스타일 촌 싫어. 어투 촌 싫어. 촌스러워. 그것이 여러분에게 방해가 된다면 제가 죄송한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촌스럽든지 도시스럽든지 귀티라든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본 적 있냐고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본 적 있냐고요. 그걸 들어야 예배자인데, 그걸 들을 수 있어야 예배자인데, 그걸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고 싶은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저 교회 청소에 겁나 열심히 한 거 아시죠? 복 좀 주세요. 하나님, 저 아이들 키워야 되는 거 아시죠? 돈 좀 주세요. 하나님, 저 교회 좀 부흥시키고 싶은데, 교회 좀 큰 데로 옮기고 싶은데 좀 복 좀 주세요. 하나님하고 상관 있는 이야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아이들아, 집에서 조금만 조용히 좀 해주면 안 될까? 1층 아줌마가 너무 힘들어해. 아빠가 말을 하고 싶은 건 뭐예요? 조금만 조용히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애들이 관심 없어. 막 우당탕탕탕탕 뛰어다녀. 아빠 말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왔는데 누구 말 안 들어요? 하나님 말 안 들어.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그러면서 예배자래. 아버지께 예배한 자들은 진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진리의 성령 안에서 예배합니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한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시는데 어떤 사람 찾아요? 자, 제가 만약에 사장님이 어디 현장의 사장님이에요. 제가 좀 공장에 있으니까 저하고 같이 일할 사람, 저하고 같이 별로 월급도 별로 줄 수도 없고 돈도 별로 없어요. 근데 일은 많아요. 저하고 같이 일할 사람. 근데 아무도 관심 없어요. 이거 없겠죠? 돈도 안 되고 일만 힘든다니까. 근데 저 같은 사람 갈 거예요. 배우러. 돈이 안 되는데 힘든데 갈 거예요. 왜요? 배우러. 그 말을 듣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고 싶다. 난 너 구원하고 싶어. 이 말을 하고 싶은데 구원이란 말도 쏙 빠져버렸고 거듭난 말도 쏙 빠져버렸고 부활이란 말도 쏙 빠져버렸고 생명이란 말도 쏙 빠져버렸고 그냥 착하게 사세요. 선하게 사세요. 도와주면 사세요. 나눠주면 사세요. 봉사하면 사세요. 섬기면 사세요. 이해하고 사세요. 이러고만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어디 가버렸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예배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사람은 듣는 이 관계가 뭐예요? 예배예요. 이 상황이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그 말은 뭔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나 이렇게 할 거야 라는 약속의 말씀. 그거 들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두 가지가 있죠. 땅의 약속이 있고 하늘의 약속이 있어요. 땅의 일이 있고 하늘의 일이 있어요. 우리는 보통은 땅의 일만 좋아해. 기도응답이니까. 근데 하늘의 일로 올라가야죠. 자, 여러분 예배자가 되실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 물론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이 있지만 어찌됐든 우리는 두 가지 다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병고침이 됐든 기도응답이 됐든 문제 해결이 됐든 땅의 일도 중요하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는 나의 구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 버리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져 버리는 이 하늘의 일도 우리는 들을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